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나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점은 다윗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그가 기록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런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원 제목은 다윗의 승전가라고도 부릅니다. 또 주 내용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뭐 이런 고백이 계속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한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 분입니다. 방패라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을 막는 게 방패예요. 적의 칼이나 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그분이 바로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는. 자,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여러분,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큰 바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산들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어떤 화살도 이룰 수 없고 어떤 적의 공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런 바위산, 이런 동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이 반석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새라는 거 있어요. 높은 언덕 위에 성곽을 쌓은 게 요새입니다. 그 요새에 올라가면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높은 성을 타오를 수 못합니다. 나는 안전하고 나는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반석이다, 요새다, 또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사막이 또 많아요. 이 모래바람이 물려오면 이게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그 모래바람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피난처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찬송도 그런 거 있죠. 피난처 있으니 이리 오라. 환난을 당한 자 이기 오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당신의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이에요. 당신의 피난처가 아니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체험된 하나님이에요. 나를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나를 사망의 물결에서, 나를 스올의 이런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 아가강을 살려두고 살찐 소와 이런 양들을 살려두어서 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이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 그 사무엘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소개되는 아주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게. 아니 어떻게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사무엘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체험적인 구원이, 그의 고백은 체험적인 그런 구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과 동떨어진 그런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대적들과의 전쟁 속에서 생사가 오고 가는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다윗이 위험에 빠졌을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자, 다윗이 처한 위험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말씀까지, 5절, 6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가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그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하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그 위험한 상황을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고, 나를 둘러쌌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고. 6절에 보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스올이라는 것은 앞에서 사망의 줄이나 같은 얘기예요. 이 죽음,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같은 말인데 그것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여튼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8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마치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땅을 진동시키시며 대적을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뒤엎고 다윗의 군대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마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모세가 고백했던 것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고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다윗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의 모습을 다윗도 성령으로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먼저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꼭 사람의 모습 같은데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 구름 가운데
입에서 불이 나와 불 가운데,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모든 것을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필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코가 있고 입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신인 동용. 그래서 인간이 화를 내듯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렇죠. 인간이 슬퍼하듯이 하나님도 슬퍼하셨다.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이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같이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이 결국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11절에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십계명판을 새겨주시고 율법을 주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강림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코와 입과 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할 것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런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미 성경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화살을 날려서 대적을 흩으시고 번개를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더 강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이 강활한 곳으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광야가 많지 않습니다. 이 강활한 곳, 왜?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주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넓은 곳, 안전하고 편편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높은 망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보호하셔서 나의 방패가 되심으로 누구도 나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억압과 핍박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하 22장은 사실은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8편을 찾아보면 이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18편의 고백이 사무엘하 22장에 또 한 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준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